돈 걱정이 떠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운이 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흔들릴 때는 바로 돈이 모자랄 때입니다. 주머니가 가볍고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때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때부터 생각은 점점 어두운 골짜기로 빠져듭니다. 밤늦게 혼자 있을 때 멀쩡하던 하루가 갑자기 눈물로 젖는 것도 바로 이 돈 걱정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외롭고 두려운 밤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근심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진다. 돈이 걱정스러운 건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삶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이 문제는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당신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두렵고 무겁고 답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잠시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돈 걱정으로 지친 당신의 마음에 잠시 쉴 그늘이 되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의 속도를 늦추고 당신의 내면으로 향해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돈을 대하는 마음, 돈과 운의 관계, 부처님의 통찰,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지혜와 평온을 깨워내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사라지지 않아도 걱정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걱정이 사라지면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당신의 운이 달라집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걸음을 함께 디뎌볼까요? 1부. 돈이 없을수록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 돈이 없을수록 사람은 관계를 줄이게 됩니다. 가벼운 약속 하나도 지갑을 떠올리게 만들고 가까운 사람마저 부담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그렇게 점점 사람 사이에서 멀어지게 되고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생각도 고립됩니다. 고립된 생각은 혼자서 점점 커집니다. 별것 아닌 말도 상처처럼 느껴지고 작은 실패도 인생 전체의 낙오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외롭기 때문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가? 지금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이 두 질문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단단한 닻이 되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잣대에 나를 재면 끝없이 모자라고 괴로울 것이다. 지금의 삶이 서툴러 보여도, 지금의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당신은 당신 인생의 가장 앞에서 묵묵히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길 위에서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돈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이 많아서 지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음을 부디 누군가의 기준으로 재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겪어낸 날들로 충분히 가치 있고 당신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을 불러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먼저 다정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2부, 돈을 따라가면 운이 멀어진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정말 힘들다고. 맞는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지도 줄고 기회도 멀어집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움직이고 더 많은 걸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운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탐하는 마음은 얻는 법을 잊게 하고 달아나는 욕심은 복을 피하게 만든다. 무슨 뜻일까요? 돈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미와 책임을 향한 마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안과 비교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전자는 삶을 더 잘 가꾸기 위한 목적이 있고, 후자는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한 경쟁이 있습니다. 앞의 마음은 복을 부르고, 뒤의 마음은 운을 멀어지게 합니다. 돈을 쫓는 마음은 처음엔 합리적이고 계획적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급하고 거칠어집니다. 돈이 들어오는 문을 찾기보다 돈이 부족한 틈을 막는데 온 에너지를 쓰게 되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상황을 판단할 때도 모든 것이 이익과 손해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복은 욕심이 아니라 여백이 있는 곳에 깃들기 때문입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이란 것은 내가 쫓는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집중할 줄 알고 멈출 줄 아는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늘 사람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도 늘 허기지듯 삽니다. 그 차이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면 나머지는 전부 그 주변의 소음이 됩니다. 하지만 가치와 연결과 의미를 중심에 두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흘러가는 물과 같고 공덕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흘러가는 물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나무를 기르는 마음을 가져야 그늘도 생기고 열매도 맺힙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단지 돈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돈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따르십시오. 마음이 흐르는 길에는 반드시 운이 머뭅니다. 돈은 당신이 주인일 때 제자리를 지키고 당신이 종이 될 때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돈을 따라가는 삶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이 향하는 곳을 따르십시오. 그곳에 당신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부 부처님의 가르침, 부족함 속에서 평온을 얻는 법. 인간의 욕심은 채워도 또 갈급해집니다. 조금 더 벌면 괜찮을 줄 알았고, 조금만 더 모으면 편해질 줄 알았지만, 막상 손에 쥐어도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는 집착에서 오며 참된 평안은 내려놓음에서 온다. 우리의 괴로움은 갖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갖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갖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지금 가진 것이 하찮아지고 마음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온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러나 부족한 삶 속에서도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이라는 가장 귀한 시간을 놓칩니다. 오늘 하루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쉴 자리가 있었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쳤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그릇의 밥을 얻지 못한 날에도 고요한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밥이 없다고 해서 가르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함은 때로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지갑 속을 먼저 살피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마음속을 먼저 살핍니다. 당신은 지금 잠시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더 크고 깊은 배움을 얻고 있다면 그건 결핍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하루를 바라볼 때 부족한 것보다 이미 있는 것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전환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바뀐 생각은 당신의 운을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보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더욱 부자다. 부족함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찾는 사람은 이미 세상의 복을 지닌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도 그 평온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4부, 마음의 통장을 먼저 채우는 사람. 돈을 쫓는 사람은 늘 숫자를 먼저 셉니다. 얼마가 부족한지,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보는 사람은 숫자보다 먼저 자신의 상태를 살핍니다. 지금 내가 너무 지친 건 아닌지, 욕심이 앞서 마음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급함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의 통장을 먼저 채우는 사람은 비록 당장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평안하고 단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외부의 풍파가 쉽게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밖의 부족함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어도 늘 모자라 보입니다. 마음이 부유하면 조금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며 통장을 먼저 들여다보는 삶과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삶은 그 방향부터 다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삶이 넉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한 삶이란 조급하지 않은 삶이고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채워져 있나요? 자신을 돌볼 여유, 지금에 감사할 시선, 작은 것에 웃을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마음의 통장을 채우는 자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벌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더 채우기 전에 먼저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텅 빈 그릇에만 새로운 복이 담긴다. 욕심을 내려놓고 비워진 마음에 자비와 지혜를 담을 때 복은 그 빈자리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돈을 벌기 전에 마음을 먼저 가꾸는 사람. 그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돈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 통장을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이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 인내, 감사, 배려,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자산입니다. 5부, 생각을 바꾸면 기회가 보인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보고 누군가는 절망만 봅니다. 같은 현실에서도 누군가는 한 걸음을 내딛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방향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흐르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삶이 달라진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이끄는 지도입니다. 우리가 돈 걱정에 잠식당할 때 대부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 될 거야. 지금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아.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은 눈앞에 있는 문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미 열린 기회마저 지나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방향만 조금 바꿔도 풍경이 달라집니다.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지금의 고난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지금껏 잘 버텨온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은 길을 찾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생각이 자신을 묶고 있는지, 자신을 풀어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운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운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닿는 자리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때로 너무 조용하게 다가와서 소란한 생각으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관계를 다정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힘들게 해도 마음 하나는 단단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 하나하나가 당신의 복이 머무를 자리가 되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흔들고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흔든다. 지금 당신의 생각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걱정에서 기회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부족함에서 감사로 그 방향을 바꾸는 순간 당신의 삶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회는 당신이 새로운 생각을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6부, 우주의 흐름과 운의 통로를 여는 법. 우주는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이 산을 돌아 흐르듯, 바람이 방향을 바꾸듯, 삶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삶이 던지는 신호를 조금씩 읽을 수 있습니다. 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이토록 막히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복은 흐름 속에 있으며 운은 준비된 그릇에 담긴다. 운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담을 그릇을 비워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불안, 조급함, 비교, 탓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마음에는
운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운의 통로를 여는 첫 번째 길은 비우는 것입니다. 원망을 비우고 불안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볼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 복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입니다. 억지로 당기지 않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당장은 삶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당신의 인내는 그 자체로 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바람을 막지 말고 오는 바람을 잡으려 하지 말라. 그저 그대로 머물러 마음의 문을 열어두라. 당신의 삶에도 이미 수많은 바람이 지나갔고 지금도 바람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조종하려 하지 말고 당신의 중심을 지키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중심을 지키고 있을 때 우주는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인연과 기회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운이 통하는 순간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흐름을 따르고 나를 지키는 그 태도가 당신의 복을 천천히 조용히 끌어당기게 할 것입니다. 7부, 지금 이 순간, 복이 시작되는 자리. 사람들은 종종 복은 먼 미래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더 나아졌을 때, 더 벌게 되었을 때, 더 안정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이란 어디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바로 지금 이 마음에서 자란다. 당신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잠시 눈을 감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금 이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복이 움트는 시작점입니다. 복은 항상 지금 속에만 머무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엔 복이 자리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생각엔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마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시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눈 돌릴 줄 아는 태도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렇기에 지금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아도, 지금 통장이 비어 있어도, 지금 삶이 답답해도 당신의 마음이 깨어 있다면 그곳에 이미 복은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큰 것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작은 순결에서, 작은 인내에서, 작은 친절에서 자라납니다. 하루 한 번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복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삶을 환히 밝힐 꽃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복은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으며 내면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자체가 이미 복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바라볼 줄 몰랐을 뿐입니다. 바람처럼 스쳐가는 하루 속에서도, 햇살처럼 조용히 내려앉은 마음 속에도 복은 늘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을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돈 걱정보다 마음의 평안을 먼저 챙기고
내가 가진 것의 크기보다 내 안에 있는 것의 깊이를 믿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안에 머무는 고요한 복이 앞으로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